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원치 않는 재앙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아픔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려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다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할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그 병기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력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지인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니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세자죠. 차기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요나단 마음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세자가 왕이 되잖아요. 계승을 하잖아요. 근데 요나단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왕족들이고 기업들 사장들 그 아들들 보면 회장들 보면은 외국에 공부도 시키고 많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자는 왕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자를 키우죠. 왕궁에서 세자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시키죠. 왜? 훌륭한 왕이 모든 백성들을 훌륭하게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30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부산에 대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부산을 가는데 대전 가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성경에 읽어보면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제가 대전까지 갈등을 하다가 대전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그때는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했죠. 지금은 카메라로 다 단속을 하지만 근데 8번인가 9번을 교통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커브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싹싹 돌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병기 든 소년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병기 든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우러 갈 때도 같은 친구하고 벗하고 갈 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 패거리들 싸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하러 가더라도 혼자 도둑질하는 게 있고 팀으로 가서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러 가든지 전쟁을 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요나단 마음 속에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 요나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병기 든 소년하고 요나단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바델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병기 든 소년 마음하고 요나단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 거기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라는 거 그걸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차 안에 그레이스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눈이 다 그걸 봤어요. 그때 80km였었는데 최고 속도가 호남고속도로 80km였었는데 막 120, 130 막 그렇게 달려갔으니까 거북길에서도 막 그러니까 교통이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했으니까 딱지 한 장도 안 띄고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여기서 이 뭔가 있구나. 이 교회는 이 성교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저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참 왼쪽이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물론 그 고통이 10개라 그러면 9개는 감해졌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프고 그러면 막 산에 가고 운동 이제 헬스클럽 가는 거예요. 오늘도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오랜만에 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근데 런닝머신 그거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랜만에 봤어요. 아유 무슨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고 합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뵀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지금 12월 달이니까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행기계도 못 들었습니다. 저거 이렇게 드는 거. 근데 그거 15kg를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30kg 이렇게 땡기는 거냐 30kg도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유 감사한 거에서 내가 3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운동은 내 자신하고 싸우잖아요. 가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멍 때리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육체 운동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막 땀이 쑥 빠지고 몸이 개운한 거예요. 왜? 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니까요. 오늘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의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대 동기 이 집에서 안 할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동기를 만나서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을 서로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 먹으면은 꼭 그 동기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뭘 먹으면은 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저를 30년 동안 이걸 성경을 보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군대 동기고 연평도에서 같이 훈련을 했고 군대 생활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연평도도 같이 갔다 왔고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이 마음을 딱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가는 거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는 거 이해를 못했지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랬어요. 시편 86편입니까? 시편 86편 그거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여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81편입니다. 자, 81편 13절 81편 13절 구약성경 862페이지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15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에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서 20명이나 도륙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제가 제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뭐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요 근간에 이제 이 골반하고 이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1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그래요. 근데 요 근간에 이제 가만히 하나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냥 하나님만 봐도 그냥 혼자 춤을 추고 코끝이 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줍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찡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우리 동기하고 연평도에 같이 소대장으로 있었던 분, 그분도 어저께 만나서 저 덕송가 거기서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코스 요리 먹고 그러고 왔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때 중대장 했던 분이 지금은 해병대 사령관을 해서 이제 예편을 하신 분이 계신 거죠. 근데 우리 동기가 그 해병대 사령관 전 장군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참 귀한 사람을 만나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 30년 동안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끝을 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제가 어저께 그 덕소 팔당댐 있는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난 이 성경 언제 줄 거예요? 당장 줘야지 당장. 그래서 일요일날 성경 사가지고 어저께 가서 성경 주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손녀들 넷이서 뺑 들렀고 손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손녀에게 성경 한 권 주고 너무너무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성경 20분 써서 준 거 책꽂이에 그냥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와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손자하고 손녀들이 가가지고 책꽂이에 있는 거 그냥 꽂혀 있는 걸 그걸 가져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손녀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건 할아버지가 너네 아버지한테 20번 읽어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경을 이건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면 그냥 읽어요. 소설책 보듯이 만화 보듯이 그냥 읽어만 가요. 그리고 잠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어요. 30년 동안. 왜 했겠어요? 이제 한국, 이 대한민국 뒤집어질 거예요. 거짓 목사들 이제 다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 마음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이제 여의도로 갑시다. 아이 그럽시다. 그래갖고 어제 둘이 기도하면서 왔어요. 이제 여의도로 가야죠. 예. 제가 40년 전 40년 전에 그 여의도 가서 참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 난 그때 국회의원들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속속들이 다 보니까
너무너무 야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내가 한 국회의원을 봤어요. 저 영동 자라목에서. 그분 참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작가 김홍신 작가예요. 나 저거 경비 쓰고 있는데 집에 올라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경비하라는 거야. 아니 왜 여기서 경비를 해? 내가 저거 친구가 전기공사 공사 그 단종 면허 있는데 입찰 보러 내가 가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경비 쓰라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수행비서가 있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 내가 주차 관리해 줄 테니까 내려서 걸어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행비서가 눈에 힘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수행비서는. 조용히 하세요. 여기 이 선교회,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그냥 걸어갔다 오세요. 그리고 내가 파라솔 밑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그때 김홍신 작가였어요. 에? 민정당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 보고 앉아있는데 옆에 이러고 오더라고.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정당에 얼마 기부하고 김배지 달았습니까? 그러고 물었어.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한 푼 정당에다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영동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처갓집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역구 관리차 이렇게 내려오셨군요. 에? 내가 눈에 힘을 주고 수행 비서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수행 비서가 슬 빠져나가더라고요. 내가 김홍신 그때 김홍신 저거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홍신 의원이 가면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그 명찰이 있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난 김홍신 그 국회의원 이걸로 봐요. 나는 진짜로. 말한 대로 그 김홍신 국회의원은 저거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일 많이 한 국회의원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저게 국회의원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 김홍신 지금 작가예요. 그 국회의원을 보면서 내가 요즘에 이 국회의원들 보면요 다 정신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완전 사이코들만 여의도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동기랑 여의도 가자 그랬어. 갑시다.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갑시다 그랬어요. 어제. 이제 우리 여의도 갈 거예요. 에? 진짜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려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머리 자르러 갔어요. 이제 녹화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막 다 거기 어딜 가든지 이발소 가면은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다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 거기 가서도 또 내 아들 자랑했죠. 난 내 아들이 있는데 20살 먹어서 맞짱 떠갖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에? 얼마 전에 그냥 벤츠 450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새끼를 갖다 옹야옹야 그러고 여자들이 키워서 그래요. 남자들이 키워야 돼요. 자식은 회초리로 때려야 되고, 어? 마마보기를 만들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툭하면 무슨 담임선생 찾아가고 다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내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마음이 이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오늘 이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래요. 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뭐예요?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에? 사무엘상 14장. 여기 보세요. 자, 사무엘상 14장 보면은 이 요나단 마음속에는, 자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이 병기든 소년이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동기가 어디 가자 그러면 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6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아니요 그러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 갑시다 그랬어요. 예, 갑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실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거 다 살지.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내가 박사다 목사다, 에?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을.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동기랑 그게 마음이 맞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갑시다 그냥. 개구리도 패대기 치면 땡 하고 죽는 것처럼 지렁이도 밟으면 굽들거린대요.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어디 가서든지 뭘 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죽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동기하고 나하고 마음만 딱 같이 하면, 오늘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을 딱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자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같이 하니까. 나는 6년 동안 우리 동기가 무슨 얘기하면 어디든지 예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산 가는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뺑뺑 돌아가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 교통순경을 딱 잡고 8번 9번을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순경이 스피드 건으로 날 딱 띄는데 눈 딱 마주치면 고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어깨가 아프고 골반이 아파요. 그리고 막 너무 아플 때는 지팡이도 짚고 다녀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놈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못 가겠어요. 육체의 나무 때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30년 동안 그걸 봤어요. 그걸 배웠어요. 이제는 제 아들을 하나님이 조그만 150평인가 그거 임대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00평 공장을 사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 복음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내가 바쳐야죠. 하나님 앞에. 에? 시편 37편 봐봐요. 시편 37편. 에? 여기 하나님이. 자, 시편 37편에 보면은 자 37편 828페이지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동기랑 만나가지고 6년 동안 종교 정보 없이 복음 전하고 유튜브도 동기가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난 건명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뭘 바라겠어요? 에? 어제 동기랑 저거 팔당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어디 못 가요.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제 여의도로 올라갈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고 해야죠. 내가 30년 동안 나 이거 뭐 인천에 건달들 주먹들 다 선배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다 세상 떠났어요. 한 분만 남았어요. 한 분만. 월남에서 월남 갔다 온 상사. 에? 그 선배님 나이 그분도 80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아이고 시간 금방 가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형편들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